안녕하세요. 저는 유년 1부에서 천사 같은 6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담임을 맡고 있는 조문주 집사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교사 계속교육 시간에 선생님들 앞에 선다니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상황의 한 예가 될 수 있는 저의 작은 경험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교회 학교의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고 그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4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교역자님들의 큰 수고로 온라인 예배는 훌륭하게 진행되었지요. 하지만 교회 학교 교사로서 제가 한 일은 학부모님께 온라인 예배 주소를 링크해드리고 디딤 영상을 자녀에게 보여주시라고 권유하며 학생들의 안부와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저는 가끔 유년부 학부모님께 당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역에 대해 안내해드리기는 했지만 제 직장이나 교회 학교 모두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 당황하고 헤매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1일 드디어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초 2개월을 채 만나지도 못하고 4개월이나 지나 다시 교회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하려니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나 선생님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줌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줌 사용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을 해보니 학생들은 온라인 상에서나마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활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학교 친구들도 줌에서 만나 얼굴과 이름을 익히면 현장 예배 때 어색함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줌을 통한 유년부 친구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서로의 이름으로 게임을 하고 전도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디딤 영상을 함께 본 후 동화책을 한 권 읽어주며 주일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호기심 반, 반가움 반으로 시작된 저희 반 줌 모임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임은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먼저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어휘가 1학년 학생들에게 어려울 때가 많아 쉽게 풀이를 해주고 퀴즈로 흥미를 높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해 해당 말씀 내용이 재미있고 쉽게 표현된 동영상 자료를 찾아두었다가 학생들과 함께 봅니다. 전에는 디딤 영상이 있어 그것을 함께 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제공되지 않아 제가 직접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료를 찾는 것이 힘들고 시간도 들지만 현장 예배에서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되고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만큼은 아닌 것 같아 아쉽지만 이 모든 게 차츰 쌓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동화책을 한 권 읽어준 후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아동들이 각 가정에서 줌으로 접속을 하다 보니 동생이 함께 와서 앉아있곤 합니다. 저 역시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 형제자매의 이름을 알고 안부를 묻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얼마 전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을 어찌나 예뻐하는지 동생의 사진을 줌 모임에서 보여주어 저희 반 친구들이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과 이름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모임은 동생의 출생과 마침 같은 주에 생일을 맞이하는 저희 반 친구가 있어 이 둘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왁자지껄했던 날입니다. 저희 반은 6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줌 모임이 불편한지 아쉽게도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학원 수업을 마친 직후 시간이라 가끔씩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매주 4명에서 5명 정도의 학생과 줌에서 만나곤 합니다. 학생들은 기대했던 것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학생 정도만 편안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느 요일에 등교하는지, 새로 사귄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하며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보거나 동화책을 들려줄 때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줌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으실 텐데요. 학생들은 이미 학교와 학원에서 줌을 사용하고 있어서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부모님들은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어서 기자재 염려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줌 모임을 선뜻 시작하게 내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사회의나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구역 모임이나 교회 크고 작은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곧 익숙해지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비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해서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매주 줌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만약 제가 노래를 잘한다면 함께 성경 목록가를 부르며 성경 목록도 익히게 해주고 싶고 기도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 기도의 용사로 자라게 해주고도 싶습니다. 교사 계속교육에서 한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예습을 하듯 성경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데에만 급급했던 저의 방법이 한참 부족했구나 반성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이 변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겠지요. 학생들과 깊이 있는 교제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새로운 방식에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집단 지성이 모여 더욱 좋은 방법이 다양하게 고안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아동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변화를 여기저기서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